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쓴 동시예요. 이 동시 중에 뽀뽀라는 이 시가 있어요. 여러분 뽀뽀 해보셨나요? 뽀뽀 해봤어요? 키스는 해봤는데 뽀뽀는 안 해봤다고요? 뽀뽀도 안 해보고 키스도 안 해봤대요. 그럼 키스는 해봤다고요? 키스는. 자, 여기 뽀뽀라는 동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그 김아현이라는 여자아이가 쓴 거예요. 뽀뽀. 이 뽀뽀를 하고 나서 쓴 동시인데요. 입술과 입술이 사과처럼 빨개지도록 쪽쪽쪽쪽 즐거운 뽀뽀.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집니다. 언제나 해도 즐거운 뽀뽀. 뽀뽀는 즐겁대요. 부모님하고 아빠하고 또 뽀뽀 많이 하면 좋아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쓴 동시예요. 그렇게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도 참 좋다는 거예요. 건강하고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뽀뽀하면 큰일 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뽀뽀하는 것은요 도리어 질병을 죽여요. 심히. 자, 그래요. 그렇다고 바이러스 있는 오미크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사람하고 뽀뽀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뽀뽀하지 말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해요.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40일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 마귀가 이 시험을 해요. 방해를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단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 공격에서 승리해요. 이기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된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격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가 하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 시험에 들게 하고,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서 여러분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잘 되는 일이 없게 이 사단은 우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막 심어줘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봐요. 왜? 우리가 게임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우리가 축복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가 싫어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면 그가 마지막 때 여러분 그가 사로잡혀 부적갱 그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이 등등, 우리가 친한 친구 등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친한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한 친구와 우리 싸우고 결별해야 될까요? 그 여자와 우리는 싸우고 결별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여 그도 축복받아 우리 예수 믿어 축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마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잘되게 만들어야 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전에 나와야 돼.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우린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가족이 야 교회 가지 마, 오늘은 야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죠. 갑자기 그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든가 아니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야 넌 교회 다녀라 라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예수를 믿어
축복이 되고 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그 가정에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서 그 가정에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홀로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집에 가서 부모 형제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 같이 엄마, 아빠, 형, 동생 교회 가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가 어디예요? 원주 사랑의 교회. 원주 사랑의 교회 우리 함께 가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를 증거해 본 사람 있습니까? 함께 교회 가자고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서부터 꼭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오늘서부터 가서 엄마, 아빠, 동생, 형, 옆집, 웃집 들에게 쌀집, 마트 어디 가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그 전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나 마귀가 이걸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가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알리는 자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려서 꿈이 뭔지 아세요?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만 할 때. 그래서 학교에서 꿈을 적어내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적어냈어요. 저는 사장, 큰 회사 사장. 저는 큰 회사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혼자서 우리를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 날 그 선생님이 꿈을 적어내라 할 때도 동일하게 적어냈어요. 나는 큰 회사 사장. 이게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다 읽어주면서 선생님이 야, 그래 너는 사장이 돼. 꼭 사장이 되기를 바래.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그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예전에 꿈이 사장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 저는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어요. 돈보다는 예수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죄짓지 말라고 말하는 이 목사가 되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외치고 말하는 설교하는 이 목사가 되었어요. 죄를 감추고 숨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면서 고백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나는 예전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도리어 드러내면서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돈도 좋지만 돈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보다 더 좋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그 예수를 믿다 보니 목사가 되었어요.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 축복을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예수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이 사역을 하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를 드려요.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감사가 더 많아요.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거기다 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쓰시니 제자로 삼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낚는 사람으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 꿈을 성취하게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것을 이루게 하시진 않아요. 물론 악한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것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학교라고는 문턱도 가보지 못한 이 베드로, 나면서부터 그저 학교는 다니지도 못하고 이 업으로서 고기나 잡고 일생 꿈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것,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해 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켜 이 인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이 영혼을 깨우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예수 제자로 이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도 못 다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저 공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냥 몸으로 뛰는 일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셔서 정말 전 인류의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하나님이 제자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 봅시다. 첫 번째 사건을 우리 살펴봐요. 첫 번째 이 사건, 첫 번째 이 기적은 이 고기를 엄청나게 잡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오늘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봐요.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만 보고 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이러죠. 무리가 몰려와서, 우리 한번 보래. 무리가 몰려와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누구로부터 들어요? 예수로부터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어디에 서 있어요? 호숫가에 섰어요.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 어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누가? 어부들이. 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에?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자. 육지에서 조금 배를 줘 나가자. 그래서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뭐 하세요? 가르치셨어요. 배를 조금 띄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예, 무리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도리어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그물을 내려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수고하였으되가 뭘까요? 고기를 잡았으되, 밤이 새도록 우리 여기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되, 잡은 것이 많아요? 없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하리라? 그물을 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물을 내리리다. 어디 가서? 깊은 데 가서. 예. 그렇게 하니 가서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심이 많아 그물이 찢겨지는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뭐 해달라? 우리 승현이 뭐 해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 그래. 누구한테? 누구한테? 야, 누구한테 그래요? 동료들에게. 자, 글을 모르는가 봐요. 예, 글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7절이죠? 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글을 아는 한나도 다 알잖아요. 야, 보니, 자, 아니, 그들이 와서 뭐해요? 우리 한나? 도와달라고 막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도와줘요. 어떻게? 7절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도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혼자는 할 수 없으니 2배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그들은 여러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부모 대대로부터 여러분 그곳에서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몇 시에 많은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다 떠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나 같으면 예수님, 당신이 어부입니까? 당신이 이곳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예? 당신은 뭘 안다고 당신이 나보고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고 지금 말합니까?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그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여러분 정리하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님이 배를 조금 띄우자 그럴 때 띄웠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도 여러분 내렸어요. 그가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어부, 직업이 어부, 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참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오늘은 운이 없는가비요. 오늘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동료들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요즘은 고기가 잘 안 잡혀.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그저 국가가 주는, 정부가 주는 돈이나 좀 달라고 해서 먹고 살까? 이러면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가서 즉시로 그 일을 시행한 거예요.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와서도 우리가 아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고 그냥 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하라 하니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혼자 이 찢어질 정도의 그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만약 고기가 다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두지도 못하겠죠. 찢어져서 고기가 다 여러분 바다로 다시 강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동료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동료들이, 다른 동료들이 그 육지에 있다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와서 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도와야 돼요. 이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와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실족된 자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도와야 돼요.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는 도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서 도와야 돼요. 그들은 지금 지옥으로, 여러분 이 삶으로 지옥으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요 패망이요 지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돼요. 쫓아가서 도와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이 사회 속에서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도와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예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돕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노예근성, 거지근성이 있어서 받기만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 없어요. 어떻게 돕습니까? 저는 아직 어려요. 어떻게 돕습니까? 그래도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예수 믿어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그저 없었던 것처럼 고기가 찢어져서 여러분 다 흩어지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도리어 도와서 2배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결과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혼자서 욕심을 버리고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을 어떻게든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낑낑대지 않았어요. 동료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지금도 게임에 빠져서 여러분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시험에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 그 게임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공부도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 못하는 이 친구를 도리어 우리는 질책하며 도와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저가 게임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친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면서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도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나와야 돼.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순종에는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평생 그곳에서 자라면서 평생 그곳에서 통달한 이 정말 그 고기잡이의 달인이 한 마리도 그날은 잡지 못했으나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더니 그 말에 지시한 말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 신앙생활 잘하라. 너 기도생활 잘하라. 너 교회생활 잘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맞짱 또 싸우면서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다녀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도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이 방주인 이 원주 사랑의 교회,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 같은 이 원주 사랑의 교회, 함께 예수 믿어 우리 잘 되자고, 함께 예수 믿자고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요. 너도 축복, 나도 축복, 너도 은혜, 나도 은혜. 이런 축복의 역사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하늘문을 여사 이 원주 사랑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 순종하여 나왔나이다.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순종하는 우리 이 교회에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 줄 줄 믿어요. 그러기에 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기르며 끝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인 은혜와 기적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며 선포하며 또 기대하며 오늘도 나갑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하늘문을 여사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같이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
이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절뱅이가 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를 만나 하나님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그 걸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이 먼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절뱅이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 많은 은사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며 사명자들을 보내주셔 예수 제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또한 깨우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